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 고백,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통하여 그 내용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을 하는데 그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전능과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1순위로 삼는데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지 창조를 일컬어 말하는 거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무것도 없던 그 공허한 상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할 때 무에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모든 것이 있게 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는 창조 이전, 태초라는 말씀을 창세기 1장에 말했는데요. 그 태초는 시작점을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인류와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작한 시점을 태초라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도 보면 거기도 태초에가 나와요. 동일한 태초지만 이 태초의 의미가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만물의 시작점을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태초는 창세 이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요한복음 1장은 이것처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시간, 그 모든 만물을 만든 창조하신 시간 이전 영원의 시간 속에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또한 이 세상이 끝나는 이 세상의 종말이 와도 그 이후로도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영원 속에 계시면서 영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는 시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의 그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시제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 이상 속에, 영원 속에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도 더 초월하셔서 일하고 또 계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다르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의 생각의 한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하고 바라보는, 계획하는 그 길,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과 지식을 초월하여 계신 분,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 시대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나 또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일이나 홍수의 심판 등등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성령 시대의 성령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이런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사역도 하나님의 그 초월하신 그 능력과 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시대마다 부르시고 세우셔서 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 관계된 이야기다 보니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부터 시작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쉽게 이야기하고 지나치지만 여러분, 그 만남이라는 자체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만나주시는 것도 부르심도 보내심도 세우심도 쓰시는 모든 일이 우리들의 생각이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는 분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부르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오늘도 보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제수의 몸으로 붙잡혀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이잖아요. 죄인의 몸에 이끌려 가고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합니까? 복음을 외치잖아요. 지금 죄수가 됐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매도 맞췄어요. 마지막 목베며 죽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뭘 외칩니까? 복음을 외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외칠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죠. 예수. 근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특별히 무엇을 전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도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고 예수의 핵심은 십자가며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본질 속에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리하심이 우리 믿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할 그 핵심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하셨는데, 왜 이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전하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전하는 메시지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이 뭡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으로 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단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뭔 얘기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또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셨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또 왜 죽이신 후에 또 다시 살리시고,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그 하신 목적이 바로 여러분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되게 한다는 건 뭐냐?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 되게 하신다, 연합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우신 교회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하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우리는 하나 되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경륜 속에서 계획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거기 있으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또 총독 앞에 붙잡혀 죄수임으로 재판을 받는 긴급한 상황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변명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러한 일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핵심 메시지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인간과 동등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이 사실을 계속해서 어느 곳에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어느 곳에 가든지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항상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복음.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게 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그 사명 감당하라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게 하시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걸 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소강교회에서 하나 되어 신앙생활 하시는 목적도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전하라고, 이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왜 이게 복음의 핵심이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직접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고는 구원할 방법이,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그렇게 일하심, 언약하시고 일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신앙생활 승리하며 인생의 승리도 마찬가지,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 승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승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승리입니까? 죽으셨는데, 연약하고 힘없이 죽으셨는데 이게 무슨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승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것은 힘없이 아무도 무능력하게 죽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십자가를 지심 속에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갈 길을 가로막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하늘의 영을 불러내려서 다 멸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권세도 있었지만, 그거 다 참으시고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승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셨어요. 인성을 이기신 거예요. 참 하나님의 승리예요. 참 사랑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죽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오직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얼마나 걸림돌 일이 많았습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지금도 죄수의 몸으로 붙잡혀 있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 떨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인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다고 우리는 수없은 고백을 하면서도 왜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왜 당당하게 전도하지 못할까?
믿음의 사람으로 왜 세상을 이기며 살지 못할까를 돌이켜보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을 능력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활 승리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믿음이 부족한 연고라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능력이요 부활은 당연한 능력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마르다에게 같이 한번 읽을게요.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래. 그러한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생명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요 이게 약속이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마르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 가지 환경들 박해 여러분 두렵지 않아. 감옥도 두렵지 않아. 매 맞는 것도 두렵지 않아. 죽음도 두렵지 않아.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승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승리를 하나님은 이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그 믿음 갖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었던 마르다 자기 오라버니가 죽게 되자 그 믿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려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무덤에 갖다 묻어놓고 돌로 틀어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11장 39절에서 말씀을 해요. 돌을 옮겨놔라 하고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가 됐대요. 나흘이나 됐대요. 그러니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뭐예요? 시체가 무덤 속에 넣었는데 이제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돌을 옮겨 놓으라니 뭐 그럴 이유가 그럴 소용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눈 적도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인간의 한계, 인간의 끝 이것으로 이 돌이 막혀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또한 소망, 사랑 등등 그 모든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이것을 걸림돌이 되는 이 돌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틀어막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 돌을 옮겨놓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내가 아직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돌, 사랑하지 못하는 미움의 돌, 시기와 질투의 돌, 염려와 근심의 돌, 마르다처럼 벌써 죽었어요. 시체 냄새 나요. 이 불신이잖아요. 이런 돌들이 옮겨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돌을 옮기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돌,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돌 하나씩 자꾸 옮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고 서로 간의 관계도 활짝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그 썩은 것을 이야기하는 그에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아까 11장 25절 26절 한 말이잖아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 말했지 않느냐 그 말이요. 그런데 이걸 네가 왜 믿지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네가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날 텐데 그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때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즐거운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즐거워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즐거워해야 할 일. 바로 예수 안에 우리는 살면 예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야. 우리 어린 아기들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 찬양하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기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승리예요, 승리.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죠. 예수의 이기심은 곧 나의 이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의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사망의 자리에서 새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도 영생이라는 복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그랬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예수 안에서 잠든 자,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의미가.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부활처럼 우리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나신다. 그가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 그 다음 이어지는 열매들이 우리들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아멘 되시죠? 여러분, 죽어도 사십니다. 죽어도 살아.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믿음도 부활도 믿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최종 승리가 우리들의 신앙의 승리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니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권의 특권.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부활은 더 큰 영광이고. 할렐루야. 그 바울은 이 사실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전하게 하나님은 또 일하셨다는 거죠. 또한 이 복음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도 부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방인들이, 백부장이, 여러분 사람들이 말한 거 아닙니까? 부활하니 말할 수 없고요. 더더욱 말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내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면 그 전파함을 통하여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영광 받으시려고 그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영광 받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입니다. 영광 받으시려고 부활하시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에베소 1장 6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는데 그 구원을 이루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되시죠? 여러분들이 부활을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부활을 외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21절 성경 오늘 본문 뒤에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뒤에 21절 시작. 오직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때 따름이다. 여러분, 이 분명히 바울이 말하잖아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그러잖아요. 그들은 유태인들입니다. 저들 앞에 서서 외치기를, 뭘 외쳤어? 예수 부활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울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 갖고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냐? 병든 것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나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 물질의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예수로만 믿으려고 한다고 말이요.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은 물론 내 병이 나음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해서 그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짐이 병이 나음도 문제가 해결됨도 다 뭐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담당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영, 거기에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관심이 없어. 부활도 관심이 없어. 뭐만 관심이 있어? 내 병만 나오면 돼. 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돼. 여기에 초점이 맞춰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답답한 거 해결되고 물론 믿음으로 된다니까 이게. 하지만 그 목적의 본질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십자가도 부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함이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행전 앞에도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에요.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바울에게 다시 재차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만나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 현장은 언제나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그에게 항상 주지시켜 주는 게 뭐냐? 너는 어디 가서든지 항상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저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죄 없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로마를 자주 자원하여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베드로도 그 길을 가로막잖아. 베드로도.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네가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 서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고 복음도 전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은 가장 위대한 복음이요 가장 위대한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타내신 것처럼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그 다음 있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기 잡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졌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잡힌 바 되어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그 잡힌 바 된 이 잡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데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그림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 할 때는 두 가지가 담겨 있잖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그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할 때 예수님처럼 나도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 사실을 또 전하는 것이고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바울에게는 그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 찬양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바울 같은 신앙이 있어서 그 위대한 신앙으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악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그런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위협하는 대제사장들, 총독, 유대인들 상관없었습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십자가, 어디서든지 부활을 전하고 있는 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들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이단이라고 그랬잖아. 이단. 근데 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한 이단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취급한 거거든. 죄인 취급하면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어요. 오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분명한 게 뭐예요? 악인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항상 이에게는 있었어요. 의인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악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믿음이요. 뭘 믿어? 십자가와 부활. 정리가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 선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걸 아니까 어떻게 돼?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돼요? 선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주 앞에 서야 될 거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9절을 우리가 지난주 그전주에도 계속 묵상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을게요. 1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린 다 주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예배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믿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요. 그런데도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무시했습니까? 멸시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중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무덤 속에 가도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고 부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처럼 우리 서강교회를 위하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의 현장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 능력의 임함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최후 승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갖고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